오케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소리가 작으시면 저 시작 안 하잖아요. 벌써 잊으셨어요? 할렐루야. 행복한 주일입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집에 가서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아내가 아멘 그럼 이상하잖아요. 행복한 주일입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행복한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질 예배 가운데 은혜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넉넉한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가신 주님을 기대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란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 우리 오늘 발벌벌 하시면서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우리 성산대 쪽으로 손을 향해서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시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우리 여러분들한테 고백합시다. 사랑 축복합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당신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신 능력에 주의 찬송.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신 능력에 주의 찬송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아멘. 주님 이름 높여드립니다.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신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오는 비바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를 다시 이렇게 결단합시다. 말씀 앞에서 정회하러 주께 홀로 섭니다.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복음을 거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이뤄.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주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거듭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항상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성이 보이사 택하신 세대를 비비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능력이 임하사 나의 길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부하네 주의 힘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이고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남겁게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력이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부하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력이 임하사 주 영광력이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부하네 주의 향기 머무소서. 사도적 용어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십시오. 정해진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중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자를 인도해 주신 은혜와 영광에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질주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한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해 한국 방문이나 중국 내 이동이 어려운 상황을 뒤로하고 올 구정연을 통해 지친 삶 속의 여유를 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쉼으로 심신을 회복해 계신 주의 사랑이 풍성하게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 기간 동안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 버린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세상과의 타협과 자기의 합리화가 있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2023년 한 해에는 그동안의 영적 계획을 씻어내게 하시고 삶과 신앙의 모든 영역이 회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교회로 모여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되게 하셔서 삶이 예배받는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족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계 경제의 어려움과 국내 정치적 갈등을 모두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마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대통령과 외조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랑으로 서로가 협력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이 사랑하신 연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빛가봐 세우신 연대한 교회가 주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진심, 심령이 회복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셔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획되어 있는 정교육 제자훈련과 모든 부서 예배드리 계획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실 목회자님들과 각 부서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섬기기를 기뻐하는 연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한 목사님을 성령의 강한 소리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 상처들이 회복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목사님의 중국 비자와 입국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안내로 찬양으로 방송으로 예배를 듣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내 삶의 주인이 되시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안내입니다. 기간은 2월 22일 수요일부터 4월 8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사순절이란 부활주일을 준비하며 부활주일 전 40일 동안 경건 생활에 집중하기 위한 교회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가 손선호 집사님께서 찬양대 지휘자로 섬겨주시기로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드리엘 축제 2월 26일 주일 아드리엘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핵심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전교인 제자훈련. 두 번째, 평신도 사역자 양육, 은사개발. 세 번째, 구역 캠퍼스 중심 사역. 웰컴 예배, 매일 하루 10분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꼭 빠지지 않고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첫 번째,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연태 지역의 모든 한인들의 가정, 사업장, 직장,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김경숙 권사, 조현태 장로님 부친 장례식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으신 후에 연주 목사님께서 말씀의 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 씌웠고 다시는 돌아갈 곳이 없는 이제 예수님만 소망이 되어지는 그 제자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신앙생활의 하나하나의 원리들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 이르는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 어떤 신앙생활의 원리로 살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신 선포가 바로 복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우리가 팔복이라고 알고 있지만 복은 8개의 복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떤 복은 누릴 수 있고 또 어떤 복은 누릴 수 없는 그런 테스트나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복인 거예요. 8개 중에 어떤 거는 누리고 어떤 거는 받지 못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를 받으면 그 다음 복을 이어서 받을 수 있고 또 다음 복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그 복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된다면 다 누릴 수 있는 복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구원 받은 자들이 반드시 누리게 될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누굽니까? 구원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자들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급함.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찬양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내 삶에 부족함이 느껴지는 그런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 그런데 어느 날 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이 심령이 갈급해지는 복을 누렸는데 이것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요. 내가 허덕이며 세상의 원리에 눌려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달려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실 때 그때 나는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애통함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복, 애통함의 복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온유해지는 그런 겸손해지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살아갔던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땅은 그대로예요. 하지만 그 땅을 살아가는 그 땅 위에 서 있는 내가 변한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내가 살아가던 이 모든 삶의 모습이 치열하게 경쟁해서 누군가를 이기고 또 올라가야 성공한 것이라고 하는 그 가치,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구원 선물로 받은 이후에는요,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터전으로 내가 서 있는 그 땅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죠. 이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으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다가 때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그 모습 때문에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조용히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 하시는 말씀 힘들지? 조금만 힘내자.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주시는 위로 그 순종하기 힘든 말씀 앞에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나는 죽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다른 누군가 누릴 수 없는 순종해본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하늘의 위로함, 상급, 영적인 배부름입니다. 힘들어도 넘어져도 내가 다 포기하고 잃어도 다시 그 의를 향해 굶주리고 목말라 하며 순종의 그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이 구원받은 자들만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심령이 가난함이고 또 애통함이고 하나님 앞에 온유함이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수 있는 복. 여러분 이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모든 복을 누리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8개의 복으로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요 단순히 8개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누릴 것인가 하는 것이 3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이렇게 복을 누리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기준이 7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게 될 10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다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앞에 우리 3절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다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이 앞에 4절 말씀과 뒤에 4절 말씀이 겹쳐지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8절의 말씀은요, 4절의 말씀과 겹쳐지는 말씀인데,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언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셨어요? 이때 인격적으로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분이신가,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던 그 시대가 언제냐고 하는 물음이에요. 언제입니까? 정확히는 우리가 언제인지 그 날짜를 잘 모르죠. 하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예기치 않았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그 삶을 반성하며 회개하며 부르짖었던 그 구원의 감격,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생겼어요.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왔는데, 이 땅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또한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유혹과 싸우다 살아가다 보니까요, 어느새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흐릿해지는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마치 집 나간 탕자를 매일 대문 앞에서 기다리시다가 저 멀리서 자기의 아들을 발견하고 먼저 아들에게 달려간 그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심령이 냉랭해진 우리를 기다리시다가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발견하시고 다른 거 다 내팽개치시고 신도 신지 않고 맨발로 먼저 달려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때문에 애통해 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사실 우리는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우리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말씀 묵상 잘 하고, 예배 시간 잘 지키며 예배 드렸고, 기도도 했고, 찬양도 했고, 공사도 했고, 물질도 드렸고,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신앙생활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게 자꾸 내 마음이 차가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와 감격이 점점 시들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또 혹은 지금 이 순간 내 상태가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어느새 식어지고 냉랭해져서 마치 집 나간 탕자와 같이 저 멀리서 아버지 집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은 점점 냉랭해져 가고 있고 시들어져 가고 있는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4장 12,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검에 비유합니다. 칼, 이 검에 비유해요. 군사들, 당시 로마의 군사들이나
이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싸우는 도구, 공격형 도구죠. 그 검으로 이 말씀을 비유를 해요. 특별히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살아있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았다는 말씀은요, 죽은 자를 구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믿지 않는 자를 믿도록 구원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믿는 우리들은요, 이 활력이 있다는 말씀은요, 믿는 우리들은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옛날 성경에서는 운동력이 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더 잘 믿도록 인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검의 그 칼날이 얼마나 예리한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우리들은요, 벌거벗은 것 같이 모두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선포가 오늘 히브리서 4장 12, 1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의 검에 날이 양날이에요. 그런데 이 검에는 칼자루가 없습니다. 날만 있어요. 너무 예리하기 때문에 그 어떤 곳으로도 이 칼에, 말씀의 검에 손잡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맨손으로 이 말씀의 검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이 말씀의 검을 붙드는 순간, 그리고 이 말씀의 검을 들고 싸우는 순간, 아무리 강한 사단 마귀의 공격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조건 승리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싸울 때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의 검을 들었던 내 손은요, 그 말씀의 검이 너무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내 손은 갈기갈기 찢겨서 피가 철철 흘러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내 손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피가 철철 흘러내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조건 승리해요. 이것이 말씀의 검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더 강력하게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들은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이 말씀의 검을 들고 싸우려고 하는데, 무조건 이길 것인데 덜컥 겁이 나요. 왜 그런가 하면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내 손이 갈기갈기 찢겨질 것을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돌아봅니다. 혹 이 말씀의 검을 내가 쌀 수 있는 무언가 있을까? 이 예리한 칼날을 감쌀 수 있는 수건 같은 것, 천쪼가리들, 또 나무들, 그 외 것들, 어떤 이 칼날을 감쌀 수 있는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얼른 그 수건을 가지고 이 칼날을 잡습니다. 그렇게 사단과 싸우고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말씀의 검이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기죠. 그런데요, 정말 이긴 줄 알았어요. 내가 그 예리의 말씀의 검을 이 수건으로 감싸가지고 싸웠더니 이겼더니 이 이긴 것이 정말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건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그 말씀의 검을 덮었던, 감쌌던 그 수건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교만, 우리들의 교만이라고 하는 수건이었고요, 내 지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수건이었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수건이었고요, 남을 속이고 빼앗고 욕심부리고 미워하고 게으르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바로 이 수건들로 그 말씀의 검을 감쌌던 거예요. 그 예리한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우리 신앙에 대한 합리화였을 뿐인데 마치 사단을 이겼던 것처럼 보인 것.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더 강력한 사단의 공격이 우리를 유혹해와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충만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요, 강력한 무기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 이 말씀의 검을 또 들고 싸우려고 해요. 그래서 무엇으로 이걸 감쌀까? 주위를 둘러보는데요. 지난번에 내가 썼던 그 수건이 이제 보이지 않아요.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통했던 나의 합리화가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무참하게 사탄과의 싸움에서 무너지게 되죠. 이러한 경험들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아까 보게 된 선포에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을 더하고 내 기준을 더하고 내 원망과 불평과 그 모든 것들을 더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더니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 아무것도 바라보거나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의 합리화 따위는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검, 그 예리한 검만 바라봐요. 역시나 그 말씀의 검을 들고 싸우는데요, 그 손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피가 철철 흐르게 됩니다. 많이 아파요. 하지만 사탄과 싸웠을 때 능히 승리합니다. 무조건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했다는 그 기쁨과 만족 때문에 나를 다치게 하고 있는 그 칼날 때문에 내 손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 아픔을 참고 인내합니다. 그런데 다시 더 강력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와요. 다시 또 말씀의 검을 잡으려고 하는데 또 동일하게 너무 예리해서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무릅쓰고 내 손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그렇게 내 삶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 할지라도 그것을 무릅쓰고 다시 그 검을 짊어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싸워요. 승리했겠습니까? 패배했겠습니까? 당연히 승리하죠. 하지만 손의 상처는 역시나 고통스러워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몇 번의 공격을 또 받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어느 순간 이 그리스도인이 사단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데요, 다시 말씀의 검을 쥐었는데 그 손을 보니까요, 더 이상 피가 나지 않아요. 더 이상 갈기갈기 찢겨지지가 않습니다. 손을 보는 거예요. 그동안 찢겨지고 아물고 또 말씀의 검 붙들고 아물고 찢겨지고 또 찢겨지고 아물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손에는 단단한 굳은 살이 새겨진 거예요. 그 굳은 살 때문에 더 이상 이 말씀 앞에 손에 상처가 나지 않을 정도로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그 아무리 예리한 검이라 할지라도 내 모든 것들을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이것이 부족해요. 이것이 내 말씀 앞에 드러난다 할지라도 내 치부와 내 수치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기꺼이 아무것도 감사하지 않고 아무것으로도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하나 쌓여서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요, 이제 이 말씀을 검 드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언제든지 그 말씀을 검을 붙들고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사탄의 공격에도 이제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그 삶의 모습이 이 사람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으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잡으려 하지 않고요. 어쩌면 무모하고 무식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았던 이 사람, 그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가요, 진정한 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내 생각과 기준, 또 다른 모든 것들, 이 세상의 것들로 그것을 순종해 나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요, 그 말씀의 예리한 검을 잡기가 두려워서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능력과 내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갔던 삶의 모습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어두운 이 세상의 원리와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롭고 힘든 걸음이라 할지라도 다른 거 생각하거나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작정하고 결단한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비록 이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른다 할지라도 내 수치심이 드러나고 내 죄책감이 드러나고 나의 부끄러운 부분들이 다 드러난다 할지라도 다른 것으로 포장하지 않고 내가 오로지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예리한 칼날이 나를 갈기갈기 찢기고 상처를 낸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청결한 이 복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그들에게는요,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의 검을 들고 싸웠던 믿음의 흔적들이 그 손에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할 수 있습니다. 굳이 다른 것으로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적나라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부족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하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의 오늘 원어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말씀의 검을 그저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청결하여서 내 삶에 아무것도 다른 것, 이 땅의 것들로 채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운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예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 때문에 내 손이 갈기갈기 찢겨서 피가 철철 흐른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하나님의 또 약속 때문에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복, 우리들이 누리게 될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해지는 복,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잊지 마시고, 부끄러우면 어떻습니까?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 또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참 때론 부끄럽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때 다른 것으로 합리화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 죄가 드러나면 드러나는 대로, 내 수치심이 드러나면 드러나는 대로 그저 그렇게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한 생명의 눈일새 생명을 구원할 받았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혈류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이한주 목사님께서 드려진 헌금에 대해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고 그 가운데 일부를 구별해 드리는 것은 우리는 이 땅의 것들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헌금이 아닌 헌심,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신 그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살아가며 이 땅의 것들로 우리가 살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꼭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윤태 장로님, 김영숙 권사님, 부친 김성식 집사님의 장례 예식을 잘 마치고 하나님 예배합니다. 유가족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꼭 그 가정 가운데 아직 잊지 않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죽음이 무엇인지 또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한국에서 돌아오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한국에서 일정들과 또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들을 하나님 안전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며 이 땅의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로 다짐한 우리 사랑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